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전투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 장면이 나오는 것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영화들 인상이 남게 되죠. 그 중에 미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라에서는 늑대 군단과 이집트 군대가 싸운 장면이 나옵니다. 미라에 나오는 늑대 군단은 실제 늑대들이 아니고 늑대 형상의 괴물들입니다. 얼굴은 늑대인데 몸은 사람이죠.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사람보다 1.5배나 더 큽니다. 이러한 늑대 군단이 이집트 군대를 공격해서 전투를 벌이는데 양쪽에 깨비대같이 셀 수 없는 병력이 맞붙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집트 군대가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전투 장면이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전투 장면입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여러 종족이 나오죠. 먼저 인간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오크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오크족은 덩치가 크고 지능이 낮으며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엘프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엘프는 요정이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귀가 뾰족한 요정입니다. 이런 엘프 종족도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한 전투씬이 나오는데요. 오크 종족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력이 무려 20만이나 됩니다. 20만이나 되는 병력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 병력이 또또 걸어서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나 빽빽하게 무리져서 걸어오고 있는 셀 수 없는 아득한 병력입니다. 보기만 해도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병력이 성으로 쳐들어와서 한참 동안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할 때는 밀고 밀리고 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전쟁이 끝나게 되죠? 상대방 병력이 모두 죽게 될 때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엘과 싸우는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쳐들었습니다. 아말렉은 본래 시나이 반도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1년 중 비가 많이 내리는 하반기에는 낮은 지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적게 오는 상반기에는 서늘하고 목초지가 잘 발달된 고원지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이르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목초지를 빼앗길까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군대를 조직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했죠.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여호수아를 명령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시켜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면서 밀고 나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변이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자 모세의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이 막 이기면서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죠. 손 내리고.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덩어리 하나 가져다가 그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돌 위에 앉히고서는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양쪽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이기며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아말렉을 대상으로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는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일은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이죠. 모세가 손을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 손을 들고 있으면 모세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하나님과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포기하게 될 때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끝까지 손을 들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을 가로막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지역은 선교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에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하면 개종하면 죽입니다. 죽이거나 또는 추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 종교 쉽게 개종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선교하는 것 자체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가 발각되면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이슬람 지역은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슬람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며 나갑니다. 이슬람은 현재 전 세계를 이슬람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쿠크라는 자본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민을 보내죠. 이민을 보내서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하산 정책이죠. 아이를 계속 낳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합니다. 선교지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슬람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닫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외에도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죠. 북한의 경우도 복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교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의죠.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법 표현이긴 하지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신실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자들 중에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부자들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탄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어도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높이기 때문에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부유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또한 죄악의 문화를 통해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문화를 타고서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 내므로써 세상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도 이런 것도 죄악의 문화죠. 방송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조장해요. 악한 문화들을 공공연하게 드라마를 통해서 퍼뜨림으로써 사회가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교회가 더욱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무엇보다도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도우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위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비전.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하면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 부문에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 세계복음화를 비전으로 주셨을 때
싸움에서 먼저 승리함으로 세계 복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